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 고난주간에 딱 맞는 너무나도 잘 부합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좁은 길, 누가 길을 가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샘터가 원래 찬양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나요?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원래는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 구샘터가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붙인 거죠, 만들어서. 역시 대단합니다. 예. 제가 저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러면서 스스로 의문했던 게 왜 저 찬양은 맨날 누가 그 길을 가냐고 질문만 하고 끝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구샘터가 정말 그 마음을 시원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서림청년다운 고백을 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구샘터의 특징이 요즘 저희 교회에서 드문 자매가 많은 교회. 자매가 많은 샘터인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형제가 없지? 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잖아요. 성찬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들부터 장로님들 일부부터 지금 계속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찬 예식에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여러분 마음속으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네, 아무튼 보기 좋네요. 자매님들이 많이 보여서. 저희 보통 형제들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샘터가 많잖아요, 거의. 복된 구샘터, 내 친구 구샘터. 네. 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듯 기록을 해놓거나, 또한 요한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기록을 본문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비방했던 두 행악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또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저희한테 참 질문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모두가 6월절이면 큰 명절이잖아요. 큰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가?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가. 근데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놀이동산 가서 조카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보통 잃어버리면요, 거의 바로 알아요. 찾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어디 갔지? 당황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막 10분, 20분이 아니라 한 1, 2분 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놀이동산 안내방송에 막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찾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물론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미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길이 지나서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찾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을 막 찾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수련회가 됐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어떤 계기가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누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님을 만났어라는 것을 거짓말할 수 없는 실제로 만났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저 어떤 전설 속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남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분도 있구나, 되게 은혜로운 분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만난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이.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의 대다수가. 아마 여기서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눈물 콧물 짜면서 예수님 만났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만났던 예수님과의 동행이,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나는 잘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것처럼 어떠한 흥청망청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아니면 우리 청년 공동체의 종교적인 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내가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처한 삶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어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막연하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좋았지, 그때 예수님 나 이렇게 만나주셨었는데, 이후에 별다른 주님과 나와 어떤 러브스토리 없이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고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옆에 주님 계십니까? 아니, 옆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역시 서림 청년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침묵으로 있을까봐 거보십시오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그러나 혹 우리 중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기억만 있는 채 주님과 내 삶에서 주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질 않아요.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임팩트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면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예수님과 더 저릿저릿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봉사할 거, 막 헌신할 거 찾잖아요. 그리고 막 훈련 받으려고 하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또한 더 훈련을 받아야 되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또 다른 한 분으로 내가 그저 동행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야 해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7을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과 그저 교제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어버리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 한 명의 예수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에 취하고, 아니면 때로는 헌신에 취할 뿐만이 아니라 헌신에 지치고, 또한 그저 예수를 배우기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지조차 별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찾고 더 깊이 만나고, 더 나아가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이론이 아니라 그 실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삶을 살았나요? 물 위를 걸으셨으니까 뭐 그분은 못 하신 거 없겠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왜 하늘은 날지 않으셨을까? 슈퍼맨처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왜 이렇게 사셨을까 싶어요. 왜 그 좋은 능력 가지고 계시면서, 그 좋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네? 어떤 대기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거 뭘로 표현해야 돼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네. 놀라운 출신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셨나 싶어요. 왜 태어나기를 나사렛이라는 지지리도 못 산 그 동네에 태어나셔서, 어쩌면 화려한 인맥들을 구성하면서 그 사람들과 놀랍게 지냈을 수도 있었으련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오셨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구석구석에 그분과 짱친이었던 사람들 알잖아요. 다 우리가 좀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아픈 사람들, 왜 그 사람들과 함께 왔을까?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또 좋지도 않아요. 금수저가 흙수저들과 어울렸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네요.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게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다 떠나버렸어요. 마태복음 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5절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우리 주님은요, 일종의 팬덤을 이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떴다 하면 수많은 무리는요 그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그들이 어떤 목적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들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밥 얻어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주님께 밥 얻어먹은 사람이요 5천 명이나 돼요. 그 모든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께 다 덕을 봤어요. 크고 작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 때문에 중풍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죠. 자기가 누웠던 이 들것을 들고 나갔으니까. 38년 된 병자들도 여러분 나왔습니다. 12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우리 주님께 매몰차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저 사랑하다가 너 잘못 50%, 나 잘못 50% 해서 헤어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저 베풀기만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더니 어느 순간 자신들이 취할 것 다 취하고 우리 주님을 매몰차게 버려버렸어요. 헌신짝처럼. 그래요. 세상은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12제자만큼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알잖아요. 주님과 직접 함께하면서 그분의 가르침도 받았고 그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 제자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른 것들 다 버려두고 따를 만큼 주님 앞에 열광적이었어요. 그리고 그저 억지 춘향이 되어서 콧대를 깨어서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꿔주신, 자신의 삶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주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기로 맹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참 너무나도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 놓아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 어때요? 예수님을 어쩜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조용하고 있었으면 나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였고
다 이야기했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었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한다면 글쎄요, 저는 죽기까지 그 사람 복수하러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망하는 걸 보고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도 우리 주님을 매몰차게 배신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막 이래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뭐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다가 시험 들 때, 또 뭐 리더들에게 시험 들 때,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시험 들 때 이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러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면, 수많은 무리에게 시험 들고 제자들에게 시험 들면 그래 뭐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주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우리 주님,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편에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은 안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신앙생활했던 것, 그거 후회하지 않겠어요? 내가 미쳤지. 남들 연애할 때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나도 연애하고 다닐걸. 괜히 지난주에 왔던 소개팅도 내가 뒤로 하고 헌신했건만. 이게 무슨 11조 괜히 했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걸. 차라리 저축이라도 더 할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 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저 교회의 한 강단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손과 두 발은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저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쓰는 그 못이 아니라고. 여기에 지금 마이크가 있는데 정과 같은, 이 팔목을 관통하는 것 같은 못이었다고 해요. 그런 못에 박히셨습니다. 사지 육신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셨습니다. 그저 이런 크리스탈 강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계세요? 거기서 힘들어, 아파, 누가 진통제 좀 줘, 나 마취 좀 해줘, 너무 아파.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좀 살려줘.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네. 투덜투덜 하시지 않아요. 여기서도 뭐 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이 땅에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이 순간, 마지막까지 양쪽에 있는 이 행악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라면 내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 배신, 버림받음, 외로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할 때 여러분, 나를 그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더욱더 깊게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한 배신해서 떠나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예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를 보면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지긋지긋한 존재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범죄입니까? 아니, 어떤 형벌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가장 극악한 죄질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사형대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법이거든요. 자신의 죄를 뉘우쳐요. 근데 오늘 십자가상에 있는 두 사람을 보면, 이 행악자들을 보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뼛속 깊이 이 죄로 점철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내 팔과 다리가 못 박혀서 너덜너덜해져 있고 피가 물처럼 쏟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잠깐 지었던 그 죄의 목록 생각하면서 수련회 때, 아니면 잠깐 내 안에 짜릿한 감동이 있을 때 그 죄악들을 고백하면 내가 회개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깨끗해졌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내 팔과 발이 못에 그토록 처참하게 박혀서 너덜너덜해진 그 순간에조차도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찾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죄를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것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여러분, 그 떼어지지 않는 그 죄를 발견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뭘 많이 안다 그래요? 죄를 많이 안다 그래요.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수록 내가 사역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상의 두 행악자처럼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 그 죄와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상에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보면은 두 행악자가 있는데, 그 두 행악자 모두 주님 앞에 막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죄보다는 주님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둘 다 그저 꼴까닥 죽었다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인간이란 정말 그 마지막까지 소망이 없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죄인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했지만, 한 죄인에게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처럼? 한편의 강도처럼. 둘 다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상에서, 아니 십자가에서 해방되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거, 이게 짜릿한 거죠. 가톨릭에서는요, 이 외경에 보면은 이 두 강도의 이름까지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디스마스와 게다스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디스마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 회개한, 마지막에 회개한 사람이 이 디스마스인데,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성자의 반열로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요. 기진이 탈진해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되는 일이 없고 아무리 무언가를 도전해봤자 실패와 좌절뿐인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내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기 전에 오늘 한 번 더 침 한 번 깊게 삼키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비방하는 이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기도를 들으면서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해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틀렸어. 하려면 진작 회개하지. 불쌍하다. 그토록 인생에 너에게 시간을 주었건만 이제 와서 회개해? 야,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들도 천국에 갈까 말 거야. 율법 다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냐고 했던 젊은 관원 기억하지? 그 친구 가난한 자들에게 너 재산을 다 팔아서 줘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낯빛으로 돌아갔어. 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기 어려운데 너 십자가상에서 이제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 말이 돼? 제 수준입니다, 이게. 이게 제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시고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악랄한 죄인에게마저도 그가 돌이켜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혹 가능하다면 주님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남의 것도 도둑질하고 훔치기도 했어요. 내가 배부르게 잘 등 따시게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더군요. 주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주님 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 저 행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